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우리 25절부터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중에는 각자마다 가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가시고 어떤 사람은 몸이 가시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아무튼 이런저런 가시들을 다 하나씩 몸에 지니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통증을 느끼게 하죠. 삶에 있어서 건강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비롯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그 고통과 통증이 결코 만만치 않다,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어깨에 몇 달 동안 계속 통증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잠잘 때 또 일어나서 또 행동할 때 손을 올릴 때 얼마나 많이 불편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다녀봐도 별로 신통치 않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시간을 때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프고 또 고통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한 몇 개월 정도 됐는데 이 통증과 아픔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격리 중에 저희 교회와 또 저희 사택에 그 보일러와 모든 물들이 다 단수가 돼서 정말 추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처남이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보일러가 다 안 돼서 추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숙자를 생각해 보라고 그런 시간을 주었다는 얘기를 했다길래 화가 났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참 우리에게는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하루 이틀의 아픔이 아니라 12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온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질병의 병명은 혈루증이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성 질병으로서 여성이 하혈을 하는 그러한 질병이니까 여성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픔이 되어지는 질병인지는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자기 자신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만지면 그 만지는 대상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낼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확진받은 자는 격리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쉽지 않고, 마치 이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자기와 누군가와 만져지고 누구와 함께 접촉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그도, 접촉되어진 그도 부정한 자가 되니까, 율법에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는 정말 소외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정확한 그런 고통받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주석도 보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민간요법으로도 치유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치유의 방법의 과정을 거치는 일들도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요 참 구닥다리인데요,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리고 이 손에 이렇게 살점이 벗겨지면 제가 기억했던 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화장실 뒤에 가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건져내서 그걸로 해서 이 손을 감아줬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된장도 발라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나름대로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아마 이 여인을 고쳐주려고 하는 많은 과정들 속에 이 여인이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도, 그리고 몸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이 12년 동안 참 망가진 처절한 삶을 살아간 여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졌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해볼 것 다 보았는데도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삶의 문제는 더욱더 중해져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능력을 그 여인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충분히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기적을 보고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망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
우리에게 어려움과 삶의 문제 속에서 오늘 이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건진받을 수 있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진정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순적인 말이 있대요. 그것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순이잖아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게 위험하다니요. 근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게 인생 속에 가장 위험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은 보통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받는 자의 삶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족한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라고 하는 말씀도 행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한 신앙이고 굉장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자리,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지 않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삶의 자리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할 수 있고 주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악인의 조언을 받아들인다거나 죄인들과 함께 서 있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앙인의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그런 자들과 함께 앉아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많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들 속에는 너무나도 방어적이고 너무나도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체의 신앙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교회에 만연한 심각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태만의 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들로부터 처음으로 들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가 법원에 가서 뭘 처리하고 옵니다. 그래서 뭔 얘기 그랬더니 죄를 지었대요. 무슨 죄를 졌니?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제목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런 죄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것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면 대표이사는 집을 옮길 때 집 주소가 바뀌어지면 그 집 주소가 바뀌어진 것을 신고를 해야 된대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아무튼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는 주택이 바뀌고 거주지가 바뀌어지면 그 거주지가 바뀐 그 주소를 아마 신고를 해야 되나 봐요. 2주 안에.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몰라서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서 이제 벌금을 좀 이렇게 내야 되는 형편이 되어졌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죄가 뭔 줄 아세요? 대표이사 해태의 죄래. 해태의 죄. 해태라는 뜻이 뭐가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요, 그게 뭐냐면 행동이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성미와 버릇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게으른 죄예요. 마땅히 신고해야 될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그게 대표이사 해태의 죄래요. 여러분, 저는 이런 죄가 있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않는 것, 그거 지키고 살면 우리는 믿음 생활 괜찮은 신앙인 줄로 살고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복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소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명령도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는 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만 될 텐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는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여인에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생각만 있지 않고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뚫고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모험적인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패배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지만 이기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패배하는 사람들, 죄 안 지면 돼,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지 않고 살면 그게 신앙의 전부야. 그런 소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자는 적극적으로 인생을 행동하며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해태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극적이고 우리의 믿음은 도전적이고 우리의 믿음은 동사입니다. 명사형의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동사형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 그 삶이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자매와 교제할 때 이게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도 여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애매하게 그러기보다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확실하게 표현해 줄 때 거기에 그 여자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행동 가운데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믿음의 행동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기적을 일으키고 응답을 받게 합니다. 지금은 당장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여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곳에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곳에는 그 과정에 위험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험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렇게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지만 내가 사회생활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다 보면 그 자체가 위험의 환경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공사장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내가 안전한 보도블록을 지나갈 때 차가 우리에게 들어올지, 인생 가운데 속에 내가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질지,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 자체는 거기에는 장애물과 위험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내가 움직일 때 거기에는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혈류병 자체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니까요.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졌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고 밥 먹으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이 어떤 죄, 어떤 병이라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여인으로서 사람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이미 그 병 자체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커다란 장벽 앞에 놓여져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하여,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움츠리지 않았고 장애물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일어나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그 힘든 시간 속에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더라고요. 금식도 하게 하고, 우리에게 잠이 많은 사람도 그 잠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고 우리가 가는 길들을 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뜨거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육신의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자기 몸 하나 움직이기가 어려운 때 자기 자녀가 이제는 사고로 인하여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아픔의 환경이 되어지고 나니까 스스로 내 몸 하나 거스르지 못했던 그 어머니가 아들이 누워있는 아이에 대해서 아들이 우리 자기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병든 몸을 가지고도 이제까지 가지지 못했던 힘을 내서 그 아들을 간병하고 그 아들을 치료하는 그 글을 읽었어요. 사람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역사와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힘과 열정을 불어넣는 거지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으니까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장애물 앞에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츠리고 살지만, 우리의 신앙에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삶의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길들 속에 장애물이 없는 적이 어디 있겠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곳에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해와 음모와 박해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집중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은 위험과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참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실패자라는 소리죠. 저도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실패자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실패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실패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죠. 그때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이들은 참 기발한 행동을 합니다.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들은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붕을 뚫으면 그걸 어떻게 고쳐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갚아줘야 되고, 많은 이 일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면 밤새도록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들은 단순하게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옆에 내려놔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만지는 사람이 부정해져. 내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만지는 사람이 더러워져.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돼요. 왜? 내가 만지면 더러워지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일반적인 사람을 내가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내 부정함이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부정함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내 부정함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도 어려운 일을 지날 때 사람에게 가지 않고요,
사람에게 가면 상처가 되고, 사람에게 가지고 가봤자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짐이 되어지고 그러죠. 근데 내가 무거운 짐, 내가 고통스러운 거, 내 문제, 어려운 문제,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면 그 사람에게 근심이 되고 짐이 되고 아픔이 되게 하지만, 이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주님은 나의 때문에 주님이 근심하고 고통하고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너무나 뻔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그런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만졌다면, 혹시나 하고 만졌다면, 이 여인에게는 정말 아주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내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터치되어지는 순간, 내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빛 대신 주님이 나의 어둠을 물리치고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과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 길이 없지만 예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줄 수 있고,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자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여인의 모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3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진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치유를 선언해 주셨어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허락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태는 분명히 이 여인이 치유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그를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진 자를 만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보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든 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날 때부터 맹인되어진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기시고 주님이 눈을 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눈이 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힘들게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장군은 선지자로부터 가서 요단강에 7번 문을 담기라고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보고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확 기분 나빠서 가자, 신하들 데리고 다 가자고 그랬어요.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아버지여 주인이여 이것보다 더 험한 거 시켜도 우리 해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가 온 거 폼 잡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고침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한번 말씀대로 해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그가 겸손하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담글 때 그가 어린아이 살갗처럼 치유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저는 우리가 교회 이번 몇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보호해 주셨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각자마다 아픔의 시간들을 지냈지만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확진받은 가족들, 그리고 그와 만났던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그날 밤 생각해보니까 그가 만난 사람들마다 다 확진자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도 우리 강도사님과 확진받았다, 그 다음날 확진받았다, 월요일날 가까이 근접해서 그 월요일날 그 여기 보건소 직원이 왔을 때 그때 강도사님과 가장 밀접하게 돼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나도 확진받을 수 있었겠다, 나도 확진자일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확진자가 되면 우리 가족들도 다 확진자가 되겠고, 우리 확진받은 성도님들의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올까를 생각해보니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춰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 이 가운데 속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가고 있잖아요. 행동을 할 때는 위험도 있고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삶을 이 땅에 살지만 합리성을 뛰어넘고 이성을 넘고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주신 믿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그 여인은 이 믿음이 있고 모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긋지긋한 12년 동안의 혈루의 병의 근원이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가족과 만나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 이 상식에 어울리는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기적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도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